우리 2절을 읽습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가리키고 있는 아름다운 성경 시편 5편에서 저자가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이 아침입니다. 아침이 없이 오후나 저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은 날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시간이고 또 때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언제? 날마다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점만큼이나 단점, 약점이 분명히 성경에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시편이 무엇입니까?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노래가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편, 6편이 오늘자 날주인데 우리 5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뭐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편 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데 그 모든 모습이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리는 시편은 기도입니다. 결국 다윗이 날마다 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거의 다 누렸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거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시대에 팔레스타인 거의 모든 나라가 다윗이 정복하거나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의 재료비를 거의 다 다윗이 부담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가 33년 전이니까 33년 전에 신대원에서 가르치던 어느 교수님이 그 다윗이 세운,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재료비를 거의가 다 다윗이 부담했으니까 다윗이 세운 그 예루살렘 건축에 들어간 재료비만 그 시대 돈으로 2조가 넘었을 것이다. 금으로 저 바다 건너 레바논 백향목으로, 그 외에도 존귀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항복하기 위하여 조공을 비참하게 바치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나 벽에 붙은 금을 이렇게 긁어낸 기록을 볼 때도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었습니다. 그 다 다윗이 헌금한 것입니다. 부자, 거부였습니다. 다윗이 지략이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서라고 하는 시편을 다윗이 짓지 않습니까? 다윗은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마음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 얼마나 탁월한 음악가입니까?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귀신을 쫓을 만큼 그는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백전백승의 뛰어난 장군이었고 국민의 존경을 받았고 그의 후손이 한두 대 왕노로 단 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윗은 영원한 왕조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거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귀, 영화, 건강, 명예, 자녀들의 복됨, 뭐 하여튼간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심까지 정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나는 것을 거의 다 가진 사람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아침마다 해가 뜨면 잊지 않은 것이 여호와여 하면서 진심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4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윗의 날마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을 시편 5편과 6편에서 보았는데,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계속하고 쉬지 말고 항상 이런 뜻이 되겠죠.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날마다 혹은 아침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인 것처럼 바울이 그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달라는 간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이요, 날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어린아이가 그의 어미를 찾는 옹알거림이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정직하게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는 겸손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목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장로, 집사, 권사, 목사들일 것이고
주로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고, 또 애쓰는 것이 주님의 나라 교회의 번성일 것이니까 참 귀하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할수록 내가 연약한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도 부족할 텐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능력이 있겠는가?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도울 때,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무슨 목사가 장풍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24시간 머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아픈 사람처럼 나는 영원히 안 아프다면 말이 될 텐데, 지금 내가 기도한 그 사람보다 어쩌면 더 아픈 병이 생길 사람인데,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야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뭘 하는 것 같이, 아니 그도 약하지만 나도 약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당신보다 내가 더 약합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일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데, 하물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다 교인들도 아닐 것이고, 날마다 성경책만 보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여러분을 그냥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해코지하려 그러고,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다 무슨 집사 장로들도 아닐 테고,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는가? 저도 하는 일이 귀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맞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힘들겠나? 여러분 생각엔 저도 교회란 게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굳이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여러분 역시 날마다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바울의 간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초기 왕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도대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나옵니까? 이게 1, 200년 뒤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 50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터키, 필리핀, 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우리를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 만한 나라고 우리나라예요. 벌써 7, 80년 전만 해도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게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전은 이 둘이 만났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과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바울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아는 정도겠지. 그렇지만 둘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요? 두 사람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든 바울이든 여러분이든 방식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늘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침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느슨해지지 말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다윗의 표현법을 빌리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도 늘 기도하면, 제가 오면은 늘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예배당도 성전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이 계신데, 이제 뭐 건물에 너무 의미를 부여한다. 이 시대 기독교, 특히 교회가 너무 건물 막 지으려고 한다. 막 이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 막 불편해 해야 된다는 식의 아마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결과겠죠. 일부분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말이 되죠. 성전이 무엇인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것이죠. 저는 이 해림 예배당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돌멩이가 들어있습니까? 어디 쥐새끼, 고양이 한 마리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날마다 이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주님, 계신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성전도 이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레위기 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레위기 6장입니다. 13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전에 불을 밝히라 이런 의미인데, 그 불은 제사하는 불,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진 불들이죠. 지금 이 레위기 6장에 여러 제사들, 위에 속제제, 소제, 이런 여러 제사들이 레위기 6장에 등장하는데, 이 제사에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지 않을 때에도 성전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무엇이 계속 존재케 하라.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전에서, 우리 내면에서 꺼지지 않아야 될 대표적인 불을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성도가 성전이니까 성도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이런 뜻일 것이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할 걸 다 아시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든 성도든 늘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자녀가 장성해서 키우는 동안 어디 하루 기도 없이 됩니까? 뭔가 좀 된 것 같으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고, 좀 뭔가 된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가정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해결해지면 또 다른 기도 제목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전에 평안함을 주셨는데 오후나 저녁에나 잠자는 저녁 늦은 새벽에도 하나님이여 은혜가 필요하니, 평안이 필요하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안에 항상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보통 칼빈주의자들, 우리 선배들의 설교는 충분히 가치롭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측면에서 기도 안에 그런 모든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레위기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꺼지지 않게 해야 될 것은 기도의 불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뜻입니다. 날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날마다 혹은 아침마다, 골로새서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깨어서 늘 같은 뜻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쉬지 말고,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불을 예를 들면 불이 쉬지 않는 거죠.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성전의 불 전후에 한두 개를 더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날마다 이런 뜻이죠. 날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날마다 항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될 게 뭐냐? 기뻐하는 의식, 자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우리 생각에는 기뻐하려면은 기쁜 일이 날마다 발생해서 그 발생한 기쁜 일에 내 정서나 감정이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형태를 우리는 기쁘다고 부르는 거죠. 무슨 이렇게 안 기뻤는데 누가 이렇게 내가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해줬을 때, 야 정말 와 신난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 기쁜 소식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기제가 기뻐하는 것인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약간 좀 맛이 간 사람, 날마다 이렇게 자기 혼자 막 웃고 그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상황의 결과에 반응하라는 뜻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지 않는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새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수많은 명령이 담긴 성경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는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이 지금, 그 성경의 약속이 지금 내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의 변화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기쁨의 자세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같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거리를 줬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 생각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별로 받은 게 없어 보여서 기뻐하거나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감사와 기뻐함의 불을 하나님을 향해 꺼트리지 않을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사람들입니까? 어디 무당이나 찾아다니고 이상한 부처상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나는 보이는 것밖에 안 믿어 하면서 무신론자의 길에 설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비록 그것이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나 기쁨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참 눈물 흘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제목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까? 가슴 졸이고 한탄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울고 그랬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 다른 사람 제쳐두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지금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신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다 생각하시는 것이 분명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냉소나 야유가 여러분 앞에 스물스물 올려오려고 할 때마다 이게 정상인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정상인가? 내가 어디게 하는 것이 어느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정직한 것인가? 이쪽이 정직한 것인가? 이쪽이 정직한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면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홀로 있든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밤이든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성전에서 오늘 꺼지지 않는 불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시대의 다윗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또 멋지게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